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금 이 비상한 상황을 이겨내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은 아마 정상화되는 일이 조금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잔인한 4월은 지나고 계절의 여왕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만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속히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 아닌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잊혀진 제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제자됨의 감격, 이 제자됨의 이 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신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314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제자라는 단어가 314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만 279번,
사도행전에서 34번, 고린도전서에서 1번, 토탈 314번이 이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제가 314번의 이 제자라는 단어가 된 문장을 다 읽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대표적인 몇 절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을 한번 읽는 것 그 자체만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또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 교회에 입교하는 순간 그때로부터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성경은 다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도 이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저희 교회 구호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도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제가 이게 지금 몇 절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특징을, 그리고 어떤 인상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제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아주 아는, 또 우리 참 사랑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다른 번역을 좀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자, 공동 번역에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참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이 특별한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며 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즉 제자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화이트님께서는 사도행적 318페이지에서 그의 공헌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제자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여기 과실, 열매 맺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많이 맺는 비결은 뭐냐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저는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 철저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열매는 내적으로는 우리 품성의 열매, 우리 성품의 열매요, 외적으로는 영혼권, 전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약간 여러분 어떻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자원에서 지는 것이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자기의 삶을 내 안에서 사는 그러한 경험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6절에는 예수의 제자는 누구며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기 그 해답이,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아침 이 특별한 은혜 시간에 우리 잊혀진 제자도, 우리 제자도를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 앞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이 벅찬 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먼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즉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가 혹 어떤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그 첫걸음은 그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그 자격은 뭐냐면 예수를 만난 신앙 고백과 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언제 만났으며 어떻게 만났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자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 받은 자인가? 걱정이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저는 이것을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 부르심 받은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심 받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과 5장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5장 5절과 5장 8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사실 이 신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 그물은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순간만 해도 그물 전체를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신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물이 헬라어에는 단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5장 5절에서는 선생이여 했다가 지금 5장 8절에는 주여로 주님의 호칭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근데 5장 10절 11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 부르셔서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선생이여에서 주여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고 주여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진정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자격됨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답게 바로 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8절 9절에 우리 주님이 내리신 죄에 대한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린 죄의 정의가 저는 좀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뭐 죄는 불법이요, 불이요, 불선행이요, 여러 이 성경 전반에 죄에 대한 여러 수많은 정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모두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의인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뱅크럽시 된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희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 된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왕촌이라 그렇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제자됨의 자격은 뭐냐면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언제나 찬양합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의 괴수입니다. 아주 절실히 고백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부여잡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10장 본문에서 읽은 대로 그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여러분, 사실 주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아주 결정적인 그 곤란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혁명가로 이렇게 대했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사실 이 말씀의 그 좀 깊은 의미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의 뜻은 권능을 받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서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네, 같은 기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같은 얘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권능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 주님의 그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약간 갸우뚱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41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리아가 주님 바라는 자 말씀을 듣는데 그때 마리아는 권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죄 사함의 권능도 받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생명의 역사를 하는 권능을 우리가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롯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합니다. 내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도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하여 그 권능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왜 그 쇠 막대기, 철 막대기를 막 좌석에 자꾸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쇠 막대기, 철 막대기에 자력이 생기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와이프님께서는 교회 증언 6권 47페이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 연구를 통한 교제를 결코 태만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권능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어떤 다른 일이 이것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권능을 받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능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것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 우리 샬롯의 식구들에게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절대 이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등한히 할 때 우리에게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러한 아주 강력한 보증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을 제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권능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사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외면한 채 하나님의 능력만을 그저 막 그냥 갈구하는 빗나간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재림 성도들은 매일 아침 이 기도력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 예배를 가족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기도력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오늘 아침 예배 드리면서 따스한 애정의 마음을 우리가 달란트로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 애정이 넘치는 사람,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언제나 다가서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능력도 권능도 함께 나타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는 한마디로 제자들은 생명을 나누는 일,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좀 하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저 죽은 자들, 사망이 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 여러분 생각납니까? 저는 열왕기하 5장 3절 참 좋아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생애의 기록들을 쭉 읽고 나갔습니다. 정말 저는 그 두 분의 행적을 읽고 통과하면서 많은 시간 제가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엘리사의 행적이 기록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렇게 3절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그 계집 아이가 엘리사 선자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장군이시여, 그 문둥병 우리 사만의 선지 앞에 오면 낫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재림교회가, 전 세계 재림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향하여 당신이 이곳에 오면 낫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거듭나서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우리가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본 그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을 우리가 나눠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 된 후로 우리에게 생긴 최고의 감격이 뭡니까? 영원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이 사실을 제가 묵상하면 이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새벽에 제가 이 열왕기 하를 읽고 또 이 교과 공부도 정리하고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명상하면서 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되어 누리는 이 기쁨은 뭐 다른 건 좀 나중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좀 말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 여러분, 이건 누가 이걸 알겠어요? 누가요? 그렇죠? 저는 이것에 그냥 이 문장을 한마디로 줄이라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면 이걸 어떻게 이 기쁨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정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 그죠? 제가 언제가 이걸 좀 각색해서 얘기했죠. 우리 집사님이 복권을 샀는데 그게 뭐 3억 달러에 당첨이 됐대요. 아내가 알게 됐어요. 남편 심장이 약해. 이걸 얘기했다가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발표하기로 작정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당신이 만일 3억 달러에 당첨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당첨되면 목사님과 절반을 나누겠다. 신기한 사실은 그 말을 들은 목사가 거기서 기절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억 달러 복권에 당첨돼도 그런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천국 보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수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금과 은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무 집사님은 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제가 개인 기도 시간에 의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영감의 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6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64페이지는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Jesus only.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꿈에서라도 잠꼬대라도 예수를 외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정말이지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강력한 기별은 예수입니다. 예수. 어떤 무슨 다른 여타 기별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강력한 기별입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신혼 초에는 이 잠꼬대도 예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꿈에도 많이 꿨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꿔져요. 다른 꿈 꿔. 어느 날 막 결혼해서 집사람이 당신 잠꼬대 요란하다. 잠꼬대라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아멘 하면 되지. 사실 내가 첫사랑이 그리워요. 내가 제주도 신혼여행에 성경을 읽고 다니면서 전했으니까요. 복음을요. 내가 그 열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삼육동 캠퍼스에서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얘기했어요. 제 별명이 3분이었습니다. 제 밑에 어떤 아우가 형은 3분 내에 예수가 나오더라. 내가 그게 다시 그리워요. 그때가 그리워요.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렵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 815페이지 참 좋아하는 이 아름다운 문장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아멘. 아멘.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저는 이 말씀 가락에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진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름 아니라 십자가로 확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며 바로 그 받은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하고 몸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읽은 한 책, 제자들의 본질이라는 책은 이 제자에 대해서 잘 요약해놨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열정과 진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과 의도성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제자로서 우리끼리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용기와 정중한 태도로 예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배, 교제, 전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당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 훈련을 지금 생략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저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죄악 세상, 이들을 사랑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라. 이것이 우리 사랑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이번에 엘리사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았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엘리사의 생애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언제 한번 설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죽었을 때 왕 요아스가 다 슬퍼할 정도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에 하나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람 잘 죽었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제자로서 할 일을 다함으로 세상이 예수의 제자들이 절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께로부터 권능받아 주의 증인되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다 함께 헌신하도록,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잊혀진 제자들,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이 감격과 특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남은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죄의 승리 얻으리.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셔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최초의 제자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그들의 최후를 생각합니다. 주여,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헤롯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드레 헬라 소아시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 달려 순교했습니다. 빌립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테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도마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애굽에서 순교합니다.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시몬 십자가의 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요한 함몰섬에서 유배 후 그는 에베소에서 잠들었습니다. 예수님, 어찌 보면 제자들의 길이 초기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순탄치 않은 것만도 같습니다. 아버지, 제자의 길은 어쩌면 순교자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을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임을 확인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오니 이 사망의 땅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에 다 함께 헌신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속히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의 다시 오심의 결정적인 징조는 복음 전도입니다. 다른 징조들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주님은 못을 박아놨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제자로서 헌신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